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이란 제목이 크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축복. 이것은 모세가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내용이죠. 또 여기에는 상당한 예언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 몇 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축복을 보면은 노아의 축복이 나옵니다. 노아가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누구를 축복합니까?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근데 함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가 동네방네 소문을 냈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이 누구의 축복일까? 이삭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삭.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보다 먼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받는.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몰라요.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축복.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나보면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가서 거기 살다가 마지막 이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요셉을 먼저 불러서 축복하고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그리고 이제 성경에 소개되는 게 신명기에 유명한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12지파를 축복하는 건데 모세의 축복도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그들이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을 보면 마지막 죽기 전에 혼신을 다해서 그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이고, 내 암으로 지금 죽어간다. 아이고, 그 병도 안 고쳐주고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일본 가면 고친다는데 이놈들아 뭐 하는 거냐? 이러는 부모가 아니라 마지막 임종의 직전에 자녀들을 손을 붙들고 또 그들을 향해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듯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들에게 마지막 아름다운 유언을 남길 수도 있죠. 너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것은 바로 이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다. 너희가 예수를 붙들어야지 너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죽기 전에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그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미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복하는 영혼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살아도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왜 마지막에 꼭 싸우고 헤어지고 말해요. 싸우고 나눠지고 그 불행한 거예요. 뭐 있을 때는 사람의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날 때는 그걸 다 덮어두고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도 나를 용서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한 사람들은 막 보면 내가 죽어서도 너를 저주한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주해요?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용서를 못해요. 죽는 순간에도 용서받지 못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 건 다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떠나는 마당에 그까지 뭐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거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의 출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언약이냐? 율법의 언약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그거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번쩍이는 불은 율법의 불이라고 이 밑에 불타는 율례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줘요?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내 말, 이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이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그런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을 설명하는데 자 3절, 4절, 5절 말씀 쭉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모세가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무릎에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명령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너는 옳은 자들, 의로운 자들,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별칭이 여수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백성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벤 지파부터 12지파를 다 축복하는데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9절 말씀인데 자, 2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나는 병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 병 때문에 병원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 나는 좀 집이 몇 채 숨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자식들도 하나씩 다 집 주고 좀 여유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찾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대적 앞에서도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높은 곳을 밟는다. 이것은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러니까 행복한 백성이죠.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너가 어떤 대적과 싸워도 너가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승리의 칼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을 또 설명하고 있죠. 자, 26절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인데 2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애칭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옳은 백성들아, 의로운 자들아, 내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 자,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처소라는 건 우리의 주택을 말하는, 우리가 쉬고 먹고 생활하는 이 처소, 안전한 곳이 바로 처소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천국에 우리의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처소를 가지고 살아갔죠. 이 땅에 주택을 가지고 뭐 여기 부영 아파트 여러분이 살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잠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처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 그 영원하신 전능한 팔이 너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너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대적을 다 쫓으시며 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때를 따라 아침마다 이슬을 내리고, 결국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계신다. 야곱의 셈은,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야곱에게 정말 놀라운 셈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 거 알죠? 셈이 없으면 농사 짓지도 없고 양들을 키울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야곱의 셈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많은 호칭이 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오늘 여수론이라고 5절과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요. 이건 너가 의로운 자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거죠. 왜? 우리가 불의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옳은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향한 별칭이 바로 너는 행복자라다. 너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다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도움 가운데, 그분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가 가장 복받은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행복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고 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요? 그가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지도자가 된 것을 그가 상기하면서 너희는 나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라고 그가 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양친 모친이니라 라고 말했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고 그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뭐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대적에게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분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웃음을 짓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죠?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행복한 분들의 모습이 되고 행복한 사람의 언어가 되고 행복한 사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하죠.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자라고 말씀했는데도 또 나가자마자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나는 이렇게 불행해 그냥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여건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오늘 중환자실에 실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럴 때 여러분은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오늘 새해 행복한 일생을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미래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